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는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나 가톨릭, 이슬람 모두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교회를,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점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종교들의 여러 가지 부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종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 너무 모순이 일어나고 괴리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삶이 편리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가운데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이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위험한 일탈을 꿈꾸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좀 색다른 일이 없나? 오늘 좀 색다른 만남이 없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특히요, 우리나라 이 마약에 대해서 벌써 마약을 접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이 간음에 대한 죄도 사라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림으로 해서 오늘도 내일도 점점 일탈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그 궁금증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바쁘다 하면서 수요 예배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는지,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치는지. 성도님들,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잖아요. 무려 수입의 3분의 1을 제출한 것을 보고 우리 그 담당 격리과장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특히요,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시점으로 해서 특별히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하니 낙심이 되고 교회를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별다른 일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쉽게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사실은 그런 불신자들을 위한 제목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목입니다. 과연 왜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는 거죠.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 학당교회를 떠나가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죠.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했고요, 실질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그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신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한 잘못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는 이 고난을, 이 핍박을, 때로는 가난을, 질병을, 시험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본인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성도님들, 일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니까요.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때문에 한날 한시 한 장소에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욥 때문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기까지 욥을 공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과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욥의 고백 속에는 보면 욥이 자기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왜 하필 교회를 다녀요? 그냥 편하게 살지. 주일 되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걱정을 부리고 교회를 나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요, 절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산 소망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변함없이 무한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산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이 산소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결과를 얘기하고요, 이 산소망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천국에 향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철저한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소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픔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서 살까,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더라니까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고 있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종기로 가리워서 긁던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은 절대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삶에 괴리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읽었던 앞에 드렸던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도 그것이 목적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주 되심이, 예수님의 구원 되심이 오늘도 불신자들에게 또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성도들이 가진 이 소망을 우리가 일피도설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 있는 자요, 가지지 않는 자는 불신자라는 거죠. 엄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이 16절을 통해서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편지로 향기로 나타낼 때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모든 매사에,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악한 의도로 고발하고 하는 핍박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래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 사건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값지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이 향한 나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